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물건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죄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표적을 통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처음 생긴 그 예루살렘 공동체가 주님의 12제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곱이 있었는데, 다른 야곱이죠. 다른 야곱이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동생을 이렇게 교회 대표로 삼은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개혁자 마틴 루터가 루터 때문에 신교 신자들에게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루터는 그때 온 세상을 다 관장하고 있는 그 캐톨릭과 싸우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죠. 그런데 야고보는 말만 하는 신앙이 뭐 신앙이냐,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신앙일 수 없다,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루터가 조금 잘못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의 복음이다, 지푸라기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은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유대교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루터가 그 로만 캐톨릭의 미신적인 신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그것이 우리 신교 안에서는 야고보서를 얕잡아보는, 그 가치를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여러분, 루터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성경을 지은 성경 저자보다 더 훌륭할까요? 훌륭하지 못하죠. 아무리 그래도 성경을 지은 이 사람들 레벨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이제 루터의 말이 오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그래서 지푸라기의 복음이다,
그런데 그 후로 그 신교 교회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열심히 안 읽었죠. 잘못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요, 야고보서하고 똑같은 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야고보서 내용하고 완전히 동질적인 것이 예수님이 내리신 산상수훈, 마태 5장, 6장, 7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댁에 가셔서 두 성경을 내놓고, 하나는 마태 5장, 6장, 7장, 또 다른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장 해서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야고보는 처음부터 1장부터 시험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벌써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 박해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인내다,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하죠?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인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야고보는 간단하게 줄였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의 덕목 제1호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신앙은 참는 거다. 밖에서 오는 것도 참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참고.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로 그쳤어요? 아니죠. 인내하는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생명의 멸류관은 인내하는 자가 얻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아주 깊은 내용은 남이 나를 참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것이 나의 문제든지,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문제든지, 밖에서 오는 핍박이든지, 인내가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러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에서 운동선수가 1등 했을 때, 마라톤 1등 했을 때 머리에 씌워주는 올리브 나무 관입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를 얽어서 씌워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바꾸어서 멸류관이라 이렇게 했죠. 멸류관이라. 특히 하나님이 내리시는 멸류관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다. 생명의 멸류관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만 가지고 모든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정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살지만은 신자들은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것도 시들거나 없어지거나 녹슬는 면류관이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요 세상에 사는데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되고 돈도 무한정 있고 몸도 안 아프고 한 2000년이나 살 것 같고 집안에 낳은 자식들은 다 잘 되고 남들보다 다 위로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우리가 뭐 될까요? 뭐 돼? 그 사람 못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세상을 사는데 자기 마음을 다 채우는 가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삶도 없습니다. 사람들 속에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선을 좋아하지만은 악한 인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다 안 돼요. 안 될 때 우리는 한숨 짓죠. 더 심하면 눈물 짓죠. 더 심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더 심하면, 그보다 더 심하면 기도도 막히면 뭔만 나와요? 주님만 남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면 하늘을 쳐다보죠. 안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것이 있죠.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한다고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사람을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요, 여기는 이상해요. 저는 여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아니 야고보가 본래 유대 교인인데 야고보가 구약을 몰랐단 말이에요. 야고보가 욥기를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 들어오고 거기 사탄도 같이 있어가지고 욥을 시험했는데 어디까지 시험했어요? 극단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욥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아니, 야고보가
야고보가 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당하지도 않고 또 사람을 친히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요 대단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뭐냐? 야고보가 믿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표가 되어서 야고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전의 야고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야고보는 예수님 활동하실 때 같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건 후에 야고보 자신에게도 신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우리 형은 바보였는가? 우리 형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야고보가 알게 된 것은 형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성전 권위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이 아니고 전통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 변형되어서 내려온 하나님이 아니고 형이 믿었던 하나님, 형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간 그 하나님, 하나님의 관념이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사건을 없는 걸로 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요 욕심이 잉태하면 그랬는데요. 여러분 욕심 잉태해 봤어요, 여러분? 욕심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 인간은 태어날 때 욕심을 안고 나와. 그렇잖아요, 여러분? 쌍둥이를 젖을 먹이면 그 애들이 차례차례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은 우리가 가지고 나옵니다. 욕심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지고 나온 욕심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배태하면 그것이 성장하고 그러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시험은 뭐냐? 욕심이 미혹시킨다. 그랬습니다. 욕심이 미혹시키는 것이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시험이 아니고 욕심이 미혹시키는 것이 시험이다. 자, 끝으로요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처음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리고 더 밑에 이렇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의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왜 이 야고보서를 깊이 읽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는, 제 속으로는 루터도 오만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오만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신앙에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러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냐? 이건 유대교 사상이 아닙니다. 유대교 사상은 진리의 계명으로 훈련시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랬어요. 낳으셨다.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정경을 만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정경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많고 많은 자료들을 다 제거했어요. 지금 경외의 경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새로 번역한 성경 속에 들어있는 외경들,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루터만 못한 신앙을 가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바뀌었어요. 그냥 유대교 지도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바뀐 예수의 동생 야고보, 예수의 제자 야고보, 그런 입장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지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으로 새로 낳으셨다. 얼마나 대단해. 저는 여기서 야고보의 큰 변화, 정말 그 이상주의자 야고보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되는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 야고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야고보.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지만 야고보는 아닙니다. 말씀으로 낳으신다. 유대교는 어디까지? 말씀으로. 유대교는 어디? 창세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다. 그러니까 창조까지만 말씀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럼 야고보만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개정교회에 35살에 왔어요. 35살. 그런데 개정교회 교인들은 엄청 노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아버지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3명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 쳐다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다음에 누구요? 말씀으로 낳는 목사. 목사는 신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난리 났어.
영감님들은 머리를 다 숙였어. 에이, 저 젊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그러고 이랬어요. 그 얘기를 저는 한 10몇 번 했습니다. 그 후로도. 왜? 목사는 월급을 받고 설교를 하는 일꾼이 아닙니다. 목사는 교인을 낳아야 돼요. 교인을 훈련시키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훈련도 시키지만 훈련도 낳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네. 낳은 자식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떤 가정에는 낳은 자식이 부모의 뜻을 하나도 안 따르는 자식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낳은 자식이야. 낳은 자식. 야고보는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과 똑같아요.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 낳기만 하면 끝나요? 책임이 있는 거죠. 무슨 책임? 애비의 책임입니다. 애비의 책임. 여기는 이 섣불리 사람들이 읽고 넘어가지만은 야고보의 깊은 변화, 예수의 혈통으로서 동생으로서만 아니고 예수의 복음을 지키는 자로서 야고보의 복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를 보태려고 일어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린 예수,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진리의 핵심을 우리가 지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약한 모습이지만은 함께 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몇 사람을 모아서 교회의 형체를 이루게 하시고 여기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가 많고 많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말씀으로 나아진 사람들의 묶음,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묶음, 예수와 함께 달리는 사람들의 묶음이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